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2월 14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지금 이 말씀을 직접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뒷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넓고 또 문이 넓고 큰 길은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고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구원과 직결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좁은 문은 가는 사람이 적대요. 길이 또 넓은 문은 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7장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하며 내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하면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에 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당시를 얘기하면서 노아의 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노아의 때는 8식구만 인구학자들이 통계적으로 한 20억 정도 인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던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노아의 8식구만 방주에 탔다라는 거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좁은 문을 방주의 문으로도 제가는 해석을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홍수로 비로 멸망되는 그 순간까지도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 좁은 문인 방주의 문을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과 연결될 수 있겠죠. 보세요. 외형적으로 크고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많이 모인 것들이 아니에요.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것을 분명히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이 너무 좁기 때문에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겨우 사람 몸 하나 빠져나갈 것.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말씀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가 아시는 것처럼 부자인고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는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늘귀라는 것은 바늘귀라는 성문을 얘기해요. 기본 성문이 있고 이제 시간이 되면 조그만 보초들만 다닐 수 있는 겨우 낙타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그런 문인데 낙타에 많은 짐을 싣고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어요. 아무 짐이 없이 겨우 사람은 무기 하나 들고 들어가고 또 낙타는 겨우 몸 하나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바늘귀라는 성문을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렵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길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 외에, 예수님 말고 예수님만으로만 통과될 수 있는 사람들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는 너무도 예수님도 믿고 돈도 부자도 되고 예수님도 믿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명예롭게도 살고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커지고 명예로워지고 높아지고 이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것들을 다 누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뭔가를 함께 붙들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래 부자 청년에게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 나 외에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목적하며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자족하고 예수님으로 자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응답이나 표적이나 어떤 이 세상에 속한 다른 어떤 것들을 첨가하지 않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느냐, 너가 사랑하는 돌이 있느냐, 너가 따르고자 하는 어떤 명예가 있느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로지 내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자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사람을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이어서 제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에게 얘기해요. 그들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많이 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뭔가 한 일이 많아요. 그럼 예수님이 너는 불법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라는 거죠. 나 외에 다른 뭔가 예수님 자체로 예수님으로 목적하고 예수님으로 모든 것들이 다 내 만족이 되고 전부가 되어지는 사람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응답,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흥,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 이 모든 욕망적인 것, 욕심적인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뭔가 내 욕심을 더 이루려고 하는 것들, 그걸 포장이 주의 일이라고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욕심이에요. 오로지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길이 협착하고 좁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전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뭔가 누리고 이 땅에서 뭔가 하려고 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 플러스 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겨우 낙타 하나만 들어갈 정도로 모든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추구하고 누리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전부로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는 것. 그 길이 넓지가 않아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명예도 갖고 세상에 어떤 것도 갖고 이 땅에서도 높아지고 이 땅에서도 존경받고 이 땅에서도 뭔가 내가 가질 것들을 다 갖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천국까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길은 누구나 다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응답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게 되는 많은 것들 때문에 오는 자들이, 그런 자들은 그 대부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넓고 평탄한 길로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를 행하셨을 때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왜 나를 찾았느냐?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야. 내가 목적이 아니야.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어야 돼. 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내가 목적이 아니거든.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어야만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잖니. 배불리 잘 먹었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리고 신발도 옷 한 벌도 그것 가지고도 다 해결되어서 헤어진 적이 없어. 다 누릴 건 누렸어. 근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갔거든. 왜?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뭘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계속 예수님이 응답을 해줘도 이제나 철을 들려나 응답해주고, 이것 들어주면 또 나에게로 올려라, 또 응답해주고, 수없이 광야에서 응답해주고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여주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미혹되었어. 항상 성령을 거스렸어.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기를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결론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라고 살다가 결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거기도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진정 예수님만 바라보겠느냐, 예수님만 따르겠느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 목적하며 가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많은 응답과 이 세상에 속한 누리는 것들과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것을 함께 누리며 가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해. 그래서 각자 자기 신들 앞에 가서 정성을 들여요. 새해에 가서 빌기도 하고, 새해에 가서 거기서 공양을 하기도 하고, 또 태양신 앞에 빌기도 하고, 수없는 소원을 하고, 어떤 때는 사주 관상을 보고, 어떤 때는 토종 비결을 보고, 어떻게 하면 한 해를 더 이 땅에서 내가 누리며 행복하게 나의 욕심을 채우며 살까? 그것을 목적하며 각자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좁은 길로 갈 사람, 영생의 길이 목적인 사람, 천국의 시민권자들은 절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세상에서 나의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예수님이 버리라면 전 다 버릴 수 있어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 한 분만을 살 수만 있다면, 나의 전부를 다 버려서라도 예수님만 따를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는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잘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겠는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나의 모든 것들을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요? 예수님 안에서는 고난이 있어도 기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부유함이 없어도 기쁘고, 그냥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습 그 자체로 내 기쁨과 소망과 전부가 되어진다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면 돼요 라는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바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 넓고 평탄한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간다. 스스로 고행의 길을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는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라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목적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어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똑같은 조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분명 지금 구원과 연결되어 있죠. 그죠?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요 각성을 다니면서 막 가르치시고 막 천국 말씀을 전할 때에 구원에 대해서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 얻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어떤 말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그리고 그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로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 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길로 가라.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다. 그 길이 영생의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길은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을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목배임 당하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서 뭔가 주어지지 않아도,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땅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목적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자족하고 그것으로 자유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가라. 그리고 또 이어서 여기서는 하나 더 보태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들어가기를 힘써라. 근데 힘써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문이 한번 닫혀버렸어요. 문이 닫혀버려서 주인이여 문을 열어주소서 라고 얘기할 때에 들어가기를 힘쓴 거죠. 좁은 문 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 가기를 원합니다. 이 종행의 길을, 예수 사랑의 목적의 길을,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문을 막 두드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가지 못하는, 다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힘써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줘요. 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도무지.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리시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가르치실 때 저 거기 있었고요. 예수님 식사할 때도 같이 있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몰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아는데 모른 척 하셨을까요? 아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저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과도 같아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쳐줄 그것 받기 위한 목적으로 와요. 예수님이 먹여주시니까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먹는 것을 해결하려고 또 와요. 예수님이 그것을 해주시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오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떠나가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 썩어질 양식,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통해서 먹고 마실 것을 해결하고 나를 통해서 어떤 다른 것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문제 해결과 응답과 그것을 목적으로 가지 마라. 그거 먹고 그거 해결 받아도 결론은 다 죽는다. 영생하지 못한다. 영생은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인 내가 목적이 되라는 거죠.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내가 영생이니 너의 마음속에 나 예수가 전부가 되어라. 예수 하나 붙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배가 풍랑을 만나면요 어쩔 수 없이 다 버려요. 내가 소중했던 금은보화, 내가 됐던 짐, 배낭. 결론은 나 하나 겨우 살기 위해서 짐, 평상시엔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짐을 다 버리는 거예요. 높은 산을 등반할 때 조난을 당하면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도요. 내 몸 하나 유하기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했던 짐들을 버려야 돼요. 왜? 지탱하기가 힘들거든요. 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짐을 버려야 돼요. 겨우 나 하나 살기 위해서요. 내가 온전한 영생과 온전한 구원을 갖고 온전히 내가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나의 것들을 다 버리고 집어 던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저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으라고, 그래야 살고 그게 영생이다라고 말했을 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다
떠나가고 다시는 다니지 않다. 예수님을 따르던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다 버리고 따랐죠. 근데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서 뭔가 자기의 부를 누리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돈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을 통해서 자기의 뭔가 취하려고 하는 거기에 미혹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제자로 불림받고 가서 귀신도 쫓는데 제가 전도하는 데도 갔었고요. 그때 제가 70인의 제자 가운데도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결론은 떠난 거예요. 내 목적을 안 채워주니까. 먹고 배부르게 해주고 세상의 문제 해결해주고 이 땅에서 높아지고 이 땅에서 우편에 좌편에 앉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따르면 뭔가 이 땅에서 해결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나로 만족하며 살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받아먹고 나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좁은 길을 가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가지 않아요. 넓고 협착한 길을 가기 위해서 다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2 제자들 중에서 이 중에서도 한 명은 내가 나를 목적으로 오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아. 나를 팔 사람도 있어. 나머지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이신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신데요. 우리가 가기는 어딜 가겠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피를 받아먹고 예수님으로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배부르지 않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부와 어떤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데, 그 예수님 여기 계신데 내가 무엇 때문에 다른 데를 가겠어요?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시는데, 힘쓴다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문이 닫혀버리면 문 열어주세요라고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지만 주인이 알아보지 못해. 아니요, 전 그 예수님 주인을 가르칠 때 있었고요, 같이 밥도 먹었고요. 근데 너가 나의 가르침을 받고 너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밥도 먹었지만 너의 목적은, 몸은 나를 따라다녔을지 모른다, 몸은 교회 나왔을지 모른다, 몸은 직분을 받아서 뭘 했다고 종교적인 뭔가를 했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너는 나를 믿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너의 목적이 내가 아니었어. 나는 너를 도무지, 내가 너와 관계 맺은 적이 없어. 너와 나가 사귀고 교제하고 너가 나와 내가 너의 목적인 것처럼 너는 나의 목적이 되지 내가 너의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 그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 문을 들어가기를 힘써도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선지자들은 좁은 문을 두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면 그때서야 이를 갈면서 왜 내가 그때 후회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를 갈며 슬피 온다라는 것. 나에게도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밥 먹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내가 함께 제자 가운데도 70인의 제자 가운데도 내가 있긴 있었는데 왜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했지? 왜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했지? 왜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지 못했지? 종교인으로 내가 전락해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이 땅에서 뭔가 누릴 것을, 예수님 부흥 주세요, 더 큰 목회를 하려고 더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높임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총회장이 되려고 그러고, 또 어떤 지역사회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선생이요 스승이요 존경받는 자로, 그런 곳에 내가 목적하고 주의 일과 사역이라는 것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내가 마음이 있었지, 왜 예수님 한 분만이 전부인 것을 내가 알지 못했을까? 그때야 후회하며 이를 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사람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문이 좁아서 더 뭔가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세대와 이스라엘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는 그것을 함께 가지고 가려고 하면
절대 가족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지 못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관계된 자가 아니면 문을, 그 길을 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예수사랑의 승리의 길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바르게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이어서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제가 말하는 이 조문은 노아 시대의 방주의 문을 얘기해요. 노아 시대에 한 20억의 인구가 있었지만 그 방주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8명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뭐 했어요? 시집가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누리고 그것에 마음 뺏기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다가 멸망하는 순간까지도 문이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좁은 방주의 문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아니었다는 거죠.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틀렸어요. 광야의 40년 생활 가운데서, 광야 1세대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광야 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과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와 동기가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갔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목적이었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수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응답받고 광야에서 누리고 광야에서 뭔가 하려는 것에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었지만 결론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며 갔던 사람들은 결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길을 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틀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만 바르게 바라보며 예수님만 목적하며 숨겼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던 것처럼 노아 시대도 노아를 비롯한 노아의 8 식구만, 아니 집이 목사의 집이라고 다 구원받나요? 아니요. 롯의 가정도 아내는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노아의 가정도 8 식구였지만 아니 못 구원시킬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예수님, 그 시대에 20억의 수많은 노아 당시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마음과 의도와 동기와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는 전혀 목적과 동기와 의도가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만 목적하면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할렐루야. 예수님만 경외하며 예수님만 목적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온 마음을 다하여서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80년, 90년, 100년 후에 되어지는 피 한 방울이 안 왔던 거예요. 근데 노아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자체를 목적하며 묵묵히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만 목적하며 갔다는 그 시대에 많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과는 틀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은 창세기 6장 5절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노아 시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뭔가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만든 수많은 사람들과
뭔가 노아와 노아의 가정의 식구들은 전혀 예수님을 따르는 의도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예수님 자체만을 목적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따라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바라고 결론은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 얘기하면서도, 예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플러스 다른 거예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 그거 따로 있고요. 그건 구원이잖아요. 그냥 구원 받는 거고요. 예수님 말고 또 필요한 것들, 돈도 좀 있어야 되고요. 뭐 자식도 잘 돼야 되고요. 이 땅에서 명예도 좀 있어야 되겠고요.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좀 하려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요. 교회도 좀 많이 개척해야 되겠고요. 교회도 좀 크게 해야 되겠고요. 기도원도 좀 학교도 좀 세워야 되겠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어떤 것들을 또 이들이 추구하며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예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노아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노아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방주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랑하며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들, 예수님이 원하는 것들을 순종을 통해서 방주라는 작품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노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갔던 것들을 노아. 좁은 문으로 방주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똑같이 노아 시대에도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었던 사람이야.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순간까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더 땅을 사고 전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자기가 원하고 욕망을 따라 살아갔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더 많은 짐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빨리 내려놓으셔야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또 추구하고 목적하지를 않나. 어떤 교회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3년 믿고 새벽기도 매일 하고 또 성경 많이 보고 전도 많이 하니까 부자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던데, 그런 교인들은 참 부럽다. 여러분들도 그런 넓고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만 목적하는 가면 그 길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만 목적하며 간다 그래서 부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만 목적하며 간다 그래서 가난한 거고 힘들고 병들고 고통스럽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로 예수님으로 자유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스스로 고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이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자. 나와 동행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에 따르고 나와 순종하며 가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는 소망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낙을 정도로 불가능한 구원받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자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거, 그러니까 너가 영생 얻기를 원해? 그러면 네가 추구하는 걸 다 버려. 가난한 사람이 나눠 줘. 홀가분한 너 홀가분한 몸으로 다 버리고 나만 목적하면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길을 안 한다니까요. 뭐예요? 부자의 노로 근심.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겉모습은 예수님의 목적인 것 같아요. 영생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율법도 다 지켜요. 11조도 해요. 교회도 잘 나가요. 안식일도 지켜요. 그거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근데 그 지키고 뭐 하면 뭐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는 창기와 같지 않고 불의와 토색하지 않고 간호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얼마나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전도 많이 하고 구제하고 얼마나 대단하게 많은 것들을 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높임받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높은 자리 하나, 목사들의 세계에서도 총회장이라든지 어떤 직함 갖기를 원하고, 교세가 더 커지고 성도가 많아서 부흥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높임받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자세히 분석해 보시면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이 예수님인 사람은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예수님만 붙들고 따라가기도 벅차다니까요. 그 좁은 문은 떨어질까봐 또 이쪽으로 한 발 내밀면 협착한 길이라 한 발 헛걸음 떨어지면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디 무슨 좌우로 오르나 이거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한 방향 한 부분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목적하면 가기도 벅차다니까요. 이게 그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여유롭게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하니까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추구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정작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한 자는 그것으로 방종의 기회를 삼지 않고 내 육체의 자유를 위해서 함께 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스스로 낮추어 종으로서 섬기며 서로 종로로 타는 것에 쓴다는 거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이 땅에서 다 안 누린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 가서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권이 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 그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높임 받아버리죠. 이 땅에서 존경 받아버리죠. 이 땅에서 칭송 받아버리죠. 하늘에 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자녀의 제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천국문이에요. 천국. 좁은 문이죠. 자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구나. 마찬가지예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그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서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그 관계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 더러운 거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만 목적하지 않는 자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따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되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되 배불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되 이 땅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되 세상에서 뭔가 예수님으로 누리려고 하고, 이런 자들,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역을 크게 하고 세상 사람에서 인정받고 교회를 크게 하고 교제를 넓히고 부흥하고 이런 것들, 이런 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겉모습은 아니야. 겉모습은 거룩한 것 같아. 겉모습은 구제하는 것 같고, 겉모습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킨 것 같아. 그러나 정작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못 따르는 거예요. 정작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 가증한 자들, 속된 여자들. 속되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둔 자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그런 자들은 절대 마지막 성전, 천국문의 성전을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생명록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생명록책에 기록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예수님만 목적하며 생명록책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경외라는 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들과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좁은 문으로 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록책에 기록된 자들인데,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목적하며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며 예수님으로 전부로 살며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생명록책에 기록된다.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만 사랑함이 목적이 아니야. 그걸 통해서 뭔가 또 다른 뭔가를, 예수님 외에 다른 뭔가를 내가 내 마음에 생각하고 품게 되는 것들, 이걸 여러분들을 경계하시고 사단의 고도의 전략인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가늠하는 자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예요. 다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준 자들이어야 되고, 예수님 외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고 이 땅에서 명예롭게 살고 이 땅에서 뭔가 추구하는 자들, 예수님 외에 다른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자들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사실은요. 그래도 사역은요, 교회를 크게 하는 건요, 전도를 많이 해서 뭔가 많이 하는 건요, 학교를 세워서 많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는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도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일들이에요. 사실은요. 그거는 가만히 보면 또 내 욕심이야. 어느 교회에서 이건 얼마 전에 또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불필요하게 학교를 또 샀어요.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요. 성도들이 물론 반대할 수 있죠. 다 100% 만족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게 정작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냐는 거죠. 빚을 내서 교회 재정으로 굳이 교회가 학교를 사서, 그렇다고 그것이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인간의 방법이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뭔가 예수님의 뜻은 자연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거는 정작 알고 보면 목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요, 욕구요, 자기 비전과 꾸밀 수 있는 확률이, 그것 또한 욕심의 확률이 99.99%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큰 잡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빛과 소금에서 소금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려서 지금 짓밟히고 있는 이유가 본질을 바라보고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성도인 우리는요, 다른 것 신경 쓰지 마세요. 24시간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예수님만 목적하세요. 예수님께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며 가세요. 어떻게 이 세상이 멸망에 가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북한이 처음에 내려오든, 우리가 어떤 통일을, 그런 거 말고, 그런 것이 일어나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은 예수님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건물이 무너져서 내가 위기의 순간에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마지막 순간 목 베이는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로지 예수님만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목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평상시에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훈련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손잡고 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전부가 돼야 돼요. 다른 것에 목적을 두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과는 정말 구분이 돼야 돼요. 구분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이젠 좁은 문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낭떠지로 떨어진다니까요. 평탄하고 넓은 길은 그냥 뭐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마음대로 가도 되죠. 내가 원하는 길로 막 갈 수 있죠. 넓으니까 평탄하니까. 근데 좁은 문은 그 길은 길 자체가 협착해요. 그래서 예수님만 정신 차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그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어라.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죠. 육체의 길을 가다 보면 먹을 문제도 있고 뭐 별별 것들이 다 있어져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그 욕망을 위해서 내가 부르짖고 해서 응답받아서 많은 걸 누린들 그것과 영생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그럴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육체의 길을 도모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인생의 나은 인생을 가는 건 누구나 힘들어요. 누구나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가라. 길이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 그러나 내가 함께 갈게. 나와 함께 동행하며 가자.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으로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정과 욕심입니다. 육에 속한 것들입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그 헛된 것에 사단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목적하지 마시고 오늘 2월 14일 이웃사랑 예수 동행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오로지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